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되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싸움의 출발과 밑바탕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 곧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이 영계에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고, 일상 중에서 일상의 문제들을 통하여 싸우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일상 속에서 믿음을 갖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일상 중에서 우리는 그 배우가 되는 영적인 세계를 기억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다. 삶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우리는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큰 싸움을 우리가 실패하고 나면 너무나 큰 여파 속에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신앙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큰 싸움일수록 우리가 승리하고 나게 되면 우리는 더욱 한층 더 신앙적으로 비약하고 한층 더 놀라운 영적인 축복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의 체험 속에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어렵고 삶이 어렵고 형편이 괴로울지라도 오히려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기뻐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각오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면 이런 문제까지 나에게 생기게 할까? Why me? 라고 하지 말고 원수가 얼마나 나를 미워하면 이럴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원수가 미리 알고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사실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것은 더욱더 그러한 영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으로 싸움을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이 영적 전쟁을 다시 한번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에 당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또는 어려움 가운데 큰 승리를 이루고 더 큰 축복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싸우는 것입니까? 보혈을 의지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어 쫓기는 것입니까? 11절, 또 여러 형제가 신약 성도이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어떻게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사단을 이겼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혈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다. 보혈을 내가 참으로 믿음으로 의지하여 원수를 싸워 이기는 것이다. 보혈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혈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혈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의 값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값으로 내어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이제는 사단과 죄와 상관없는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피가 없으면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구약 제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온통 짐승의 피로 얼룩져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그 피 제사를 통하여서 이제는 속죄 받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왜 꼭 피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래서 죄에서 사함을 받으려면 생명이 반드시 속죄하는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데, 바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명이 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 제사가 속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 제사는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짐승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짐승은 짐승으로 속죄하되 사람은 사람의 생명으로 대속해야만 그 대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로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주님의 의로우신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혈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성도는 이제는 더 이상 사단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사단은 죄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고 죄를 통하여 사람을 조종하고 또한 사람을 통제하는데, 이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모든 구원받은 신약 성도는 사단이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유혹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유혹도 우리가 얼마든지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 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을 이 보혈을 통하여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자로서 우리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달라졌고 죄가 끊어졌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이 하신 일이에요. 또 보혈이 무엇을 합니까? 그뿐이 아니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예수님이 피 흘리시며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보혈이 우리의 양심도 깨끗게 하여져서 만들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더 큰 은혜고 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양심이 깨끗하게 되게 되면 나는 나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의 눈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눈을 열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죄 속에 살 적에는 그저 죄의 종살이하며 그냥 죽은 행실로만, 그냥 죄 짓는 일로만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지 말아야 할지 양심이 그때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과 다른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길을 따라가면 매일같이 죽은 행실을 버리고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매일같이 주님께 성복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는 이런 양심이 더 이상 그를 질책하지 못하고 할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 그 속에 죄가 있을지라도, 아직 그 속에 여전히 죄성이 살아있을지라도 그 죄와 상관없이 양심이 정결하고 깨어있어서 죄를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다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도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기도할 때도 담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정말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움츠리지 않고 참으로 가련한 세리의 가슴처럼 가슴을 치면서 오그라들지 아니하며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건 사도 요한의 고백 속에 얼마나 그의 마음이 담대하면, 그가 비록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여전히 육신 속에 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보혈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보혈이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원수 앞에서도 얼마나 담대하고 원수와의 싸움에서도 얼마나 넉넉히 이길 수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보혈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보혈에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문제를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보혈이 체험되지 못한다, 아직도 체험되지 못했다, 아직도 보혈의 그 가치와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험이 부족하고 여전히 성숙이 부족해서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와 대화하여 싸우지 못하고, 그러므로 귀신과 대화하여 나가라 소리치지 못하고, 그러므로 문제를 대적하여 싸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확신 속에 서서 담대함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4장을 보게 되면 거기서 죄를 지은 사람은 구약시대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누구든지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서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가난하여 가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나와서 피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데리고 나온 짐승을 머리 위에 양손을 올려 안수를 하고, 왜 안수합니까? 자기의 죄를,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죄를 져라,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직접 칼을 들어서 그 짐승을 죽여야 돼요. 자기가 목을 따야 되고 피를 흘려야 돼요. 제사장은 뭐합니까? 그 옆에 있다가 그릇을 가져와서 찔러서 쏟게 되면 그 피를 그릇에 받고, 그리고는 그 피를 가지고 제단 뿔을 다 가서 돌아가면서 바르고, 또 남은 그 많은 피를 흥건하게 제단 주변으로 부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인은 자기가 찔러서 죽인 그 흥건한 피 손에 묻혀가면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직접 그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각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는 기름을 제거하고, 그리고는 그 정리된 부분들을 다 또 제사장이 갖고 번제단 불 위로 올라가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게 되죠. 그러므로 그 죄를 진 사람이 직접 짐승을 잡고 손에 피를 묻히고, 그러면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흥건하게 흘러진 그 피를, 제단 주변에 그 피를 냄새로 맡으면서 정말로 침통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구나,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 향기로 피워 올린 뒤에 제사장이 내려와서, 이제는 당신 죄는 이 제물에 옮겨졌고 이 제물은 죽었으니 당신 죄는 깨끗이 사해졌습니다. 또 당신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가 듣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정말로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아주 실감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정말로 죄 사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의 그림이고 상징이고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또 잠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임시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그냥 듣고 그 다음에 냄새 맡고 하는 이런 모든 감각을 통해서 내가 정말 실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실체가 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만나실 수 있는 사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죄의 무게를 느끼며 또 얼마나 분명한 해방감과 자유함과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왜 보혈이 나에게 기중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왜 보혈이 내 영적인 삶과 문제 속에서 이것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체험 안에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되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좀 더 신앙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토록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정말로 남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싸움을 싸우세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세요. 그래서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체험되어지고 이 보혈이 얼마나 귀중하며 얼마나 막강한지를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혈이 흘려졌기 때문에 믿는 자는 더 이상 고통받을 이유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 속에 포함하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써 그것을 해결하시고 갚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 저주, 어떤 이유 없는 고통을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맞서서 싸워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고 우리를 낭패와 절망 속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울 그런 마음으로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더욱 보혈을 깨닫고 더더욱 보혈의 능력과 그 가치와 권세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짐으로써 우리는 더 큰 싸움을 싸우고 더 큰 하나의 주님의 정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보혈을 의지하시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싸우는 것입니까? 증거하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선포하여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다. 여러분, 말을 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자기가 믿는 바를 표현하는,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소리를 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나 낸다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증거하는 말이 되어야 돼요. 주님 무엇을 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증거하는 말이 아니에요. 증거하는 말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저 일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는 나를 핏값으로 사신 바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너 사탄아, 너는 그때 함께 심판받지 않았냐? 너는 그때 뛰어난 하나님의 한때 그런 천사였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타다남은 부지깽이 뿐이 되고 아니고 또한 연기만 나는 그루터기가 되지 않았느냐? 나는 내가 장차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떻게 너의 미래가 될 것인지 나는 잘 알고 있다. 썩 물러가라.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여러분, 정말로 증거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말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정사실을 우리의 입으로 통하여 다시 원수 앞에서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런 기정사실을 들을 때마다 대꾸할 수 없어요.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왕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왕이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죠? 왕자와 공주가 되겠죠. 아니면 뭐 같은 공동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왕이 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왕자와 공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님, 저 배고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임금을 향해서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신하를 향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하를 바라보고 밥 차려라. 내가 배고프다. 너희가 나가서 밥을 차려라. 여러분, 대통령의 권세는 대통령 자리에 취임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자녀의 권세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단 앞에서, 원수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이 영적으로 일어난 기정사실을 선포하고 말해야 돼요. 사단이 되도록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단이 떠나갈 때까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하는 것이 전부잖아요, 사실은.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원수를 다 명령하고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이
권세요, 말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가도록 명령하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때 귀신 들린 사람과 상담을 하다가 1시간을 떠나라고 기도했지만은 안 떠나길래, 아이고 이 귀신은 쉽게 떠날 귀신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음 기회로 하십시다 하고 그 사람을 돌려보냈는데, 지금도 생각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조금 더 붙잡고 기도했으면 귀신이 떠나갔을 텐데. 분명히 조용희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대주동에 천막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전도사 시절이었죠. 이런 귀신을 들린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축신하는 사역을 한 것을 제가 간증으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 쳤는지 모릅니다. 조금 더 하면 될 것을 장장 8시간을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시간을 씨름했더니 마침내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갔다. 그 천막교회 얼마나 가난합니까? 전부 다 거지고 병자고 문제 있는 사람한테고 한눈에 봐도 냄새나고,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교회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하루는 아주 옷을 깨끗하게 입은 귀 부인인 한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자리에 앉는데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적십자병원의 소아과 과장, 남편도 의사고 박사고, 이분도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공부하고 박사가 됐는데, 그런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근데 귀신 들릴 줄 모르고 여하튼 그 몸을 이끌고 하여튼 하나님께라도 한 매달려 보려고 그 거지 같은 가난한 그런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그 사람 모습이 너무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 전도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가까이 가서 이제 손을 안수를 기도를 탁 하는데, 갑자기 이 부인이 손을 탁 치더니, 야 이 자식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교양이 있어 보이는 여자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랬더니, 야 이 자식아, 네가 누군데 젊은 남자가 남의 귀부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야단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말씀을 따라서 축복하려고 손을 얹은 것인데 그것이 불쾌했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서 나오는 말이 욕설에, 야 임마 그냥 너 그 따위로 당장 교회 그만둬, 치워, 집어치워, 막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말 같지가 않아요.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귀신이다 어쩔래?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탁, 아 그래? 귀신? 잘 됐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나오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대답하기를, 허허허허, 내가 여기에 들어와 산 지가 얼마나 됐는데 당신 몇 마디를 듣고 내가 나간다니 그 말이나 되겠어? 라고 하면서 귀신이 허허허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던, 그래 새벽 기도 나온 성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만 한 사람 두 사람 도망가더니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 전도사님하고 이 귀신 들린 부인하고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강한지 도무지 나갈 기색을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귀신이 여유가 있는지. 그래서 1시간을 씨름하고 2시간을 씨름을 하는데 이게 뭐 끄떡을 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손을 털고 이제는 다음 차에 한번 다시 기도하지 뭐 하도 될 것인데 기도를 그만둘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 부인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데, 만약에 집에 가가지고 또 이대로 이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그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 이 부인이 교회를 가가지고 미쳤으니 그러면 그 교회 그 전도사가 책임이 있다. 그리고 고소를 할 것이고 아마 철장신세라도 지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퍼뜩 들면서 이제는 마음에 그 부인이 불쌍한 게 아니고 자기 신세가 불쌍해. 이 기도를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3시간이 되고 4시간이 되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도 장장 8시간이 지나가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반신불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이 강한지 말이죠. 그 몸을 이끌고 일어나가지고 손을 휘두르고 그냥 밀치는데 이 젊은 전도사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도망가는 거예요. 그 천막교회 안에서 빙글빙글 도망가면서 나가라, 못 나간다, 나가라, 못 나간다 이래서 8시간을 걸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지치는 거예요. 아침도 못 먹었고 점심도 못 먹었고 지금 저녁 때가 다 됐는데도 아직 하루 종일 떠들며 씨름하고 싸웠는데 나갈 기색을 하지 않으니 이제는 내가 항복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못하겠으니
그러니까 제발 나를 봐서라도 잠잠해 주시고 좀 나가 주시라고, 또는 내가 도망가겠습니다라고 이제 항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보니까 그 부인이 갑자기 거품을 탁 입에 품더니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이제는 귀신이 나오려는가 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나오라, 나오라. 그러니까 또한 그 귀신이 대답하기를 못 나간다, 못 나간다. 내가 여기 들어온 지가 얼마인데 10년 넘게 여기를 내 집 삼아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또 나뿐이 아니라 많은 내 친구 귀신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못 나간다, 못 나간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모르니 무조건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더니 나중에 나가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탁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두고 있더니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부인이 하품을 길게 하면서 기지개를 펴면서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더니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뭐가 미안해요,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또 사장님 물어봤더니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예, 다 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러면 몸을 잘 추스려 갖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 오시기 전에 빨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른 빨리 내쫓듯이 보냈어요. 나간 사이에 자기는 이제는 숨을 돌리고 아이고 이러면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다시 들어오면서 전도사님 하면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가슴이 막 무너집니다. 다시 또 싸워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부인이 반신불수가 아니라 이 몸을 막 흔들면서 뛰면서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내가 다 나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이 떠나가자 이런 몸이 회복되고 치유된 놀라운 역사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너무 잘 됐습니다. 빨리 돌아가서 이런 남편한테 전가하세요.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지 않고 바깥에 뛰어나와가지고 남편을 맞이하고 여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다른 여자인 줄 알고 사초지정을 듣고 이제는 그 참으로 다 쓰러져가는 교회를 남편과 더불어 이제는 출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사단이 떠나갈 때까지. 할렐루야. 왜 그런가요? 우리의 말에 반드시 복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사단은 그 뒤에 그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하나님의 그 눈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만 하면, 우리가 계속하여 말하기만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말대로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이 떠나가고 원수가 또한 항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언제까지요? 사단이 떠나갈 때까지. 전가하는 말을 해야 돼요. 아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갖고 우리는 참으로 물러서지 않은 단호한 말을 선포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죽기까지 믿음을 가졌고 죽기까지 충성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인 것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시고 또한 그리스도가 사셔야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 이기는 자들이 사단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그들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고 그들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대신 싸우셨고 또 그들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사신 분으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그들에게 어떤 이김을 주시고 어떤 상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심청전 이야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 몸을 임당수에 던졌더니 그 보상으로 뭐를 받게 되는 것은 여러분 옛날 그런 뭐 전래되는 동화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보상도 받고 상도 받고 하나님의 칭찬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모든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은
그 생명의 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다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또한 영적인 싸움이고, 또 우리가 상 받을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실제적인 의미 속에 무엇을 말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라고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는 어떤 욕심도 어떤 애착도 갖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남을 위해 사는 그런 마음으로 갖고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거룩한 생각을 따라서 남을 위해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살아야 남을 위해 살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는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떤 욕심도 갖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생겨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욕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한 어떤 삶의 염려, 근심, 또한 그런 고통이 우리 속에서 존재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염려한다면 그것은 불신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속에 여전히 욕심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만, 그런데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실까? 내가 원하는 좋은 것으로 주실까? 나는 이런 좋은 집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저 먹고 살만한 그냥 그런 것을 주시면서 주었다고 하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욕심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런 마음 속에서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놓을 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욕심도 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큰 문제예요. 욕심보다 더 큰 문제예요. 이것은 내가 주님과 다른 생각 속에 살고 있다, 나는 주님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잖아요. 나는 주님과 지금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욕심도 문제지만 그런 생각도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마음을 정리하고 욕심도 버리고 정말로 주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나는 목사님 욕심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욕심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시겠네요. 아니 목사님 행복한 줄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 하여튼 나는 욕심은 없어요. 그러는 게, 아니 뭔가를 잘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행복하다는 것과 욕심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같은 등식이 성립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욕심이 없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 우주 공간에 떠있는 블랙홀과 같아요. 그래서 블랙홀은 온 우주에 떠있는 떠돌이배를 다 빨아당기잖아요. 빨아당기 그 속에 팍 녹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걸 갖고 있는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팍 빨아당기만 하지 나가는 게 없어요. 이게 블랙홀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받기만 받고 그냥 하니까, 그러니까 그 블랙홀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온 우주 가운데 제일 무거운 게 블랙홀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만큼 말이 빨아들이고 많이 가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없이 계속 안에는 공허함, 텅 비어있는 것이 블랙 홀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욕심이 그와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나 많은 걸 채워왔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근데 그 욕심만 탁 벗어버리게 되면 우리 몸이 정말 새털같이 가볍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이다. 내 마음이 천국이다. 내 삶이 천국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범사가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감사로 모든 것을 다 채우기 때문에 마귀가 이길 수 없고 마귀가 틈탈 수가 없고 유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스스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런 버리지를 못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버려라, 마음을 버려라 그러는데 그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지라 저 말을 듣고 비웃는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마음이 늘 무겁다, 나는 늘 몸이 무겁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체중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나게 되면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이, 내 몸까지도 가벼워지고 천국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일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원수가 우리들을 공격하고 싸우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한 달째 원수와 싸우고 있습니다. 매주일 토요일 저녁부터 잠을 못 자게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을 내가 느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들로 머리를 채우고 자다가 잠이 안 들어요. 드는 동 마는 동 새벽 1시고 2시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라고 큰 소리는 못 치고 다른 옆에 다른 사람 자는 사람 깰까 봐 그래서 이제 떠나가라 그러고 나면 정말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나머지 그 시간을 그나마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고 또 내가 원수를 또한 당했네. 아예 뿌리를 뽑아야지 결심하고 오늘 다시 또 영적 전쟁을 싸우고 승리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마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뭔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하시니까 원수들이 먼저 알고 공격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을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깨닫고 싸우고 이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정하는 말을 선포하고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또한 지심으로써 원수를 이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의 성리한 간증을 통하여 사단을 부끄럽게 만들고 또 천사들 앞에서 큰 자랑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